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참 배울 때마다 또 보고만 해서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준 우리 에, 엄장로님 또 여러분들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는데 생명이란 뜻이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상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성경 가운데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생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발생한 것이 뭐냐면 수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신까지 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지금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셀 수 없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셀 수 있는 생명이고 그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 달이 이제 지구를 이제 한 달 돌 때 이거 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또 한 바퀴 돌 때 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지구의 이 별들이 운행에 의해서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갈 때는 그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없고 영원하게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할 때 그걸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사람이 범죄한 후에 네 가지 격번이 생겼습니다. 그 네 가지 격번 중에 한 가지가 수명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사는데 그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912세가 됐었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바벨탑까지가 484년이 인간이 평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떤 참 수완을 가지고 종신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위에 아브라함까지가 176년 평균적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다윗 왕까지가 이제 80세 정도 이와 같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명이 점점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은 격변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긴 것이 뭐냐 같으면 에, 그, 가시와 땅이 가시와 무기가 있다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풀이라든지 또 찔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범죄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 그러한 걸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가시덤과 엉겅퀴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 수고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긴 것이 뭐냐면 종신이라는 그 같은 운명이 처했습니다. 사실 영생의 생명이 사망으로 본래 창조을 받은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종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치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와 같은 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종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래 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같은 상태가 바로 종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난 격분이 뭐냐면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 빛의 옷을 입도록 하셔가지고 그 몸이 벗었으나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심도 수고하고 결국은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빛의 옷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그 말미암아 인간이 참 변질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어, 인간을 뭘로 만들었냐면 빛으로 만드셨거든요. 빛으로.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마다 이것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물질들을 빛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모든 빛의 원료인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매일마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빛을 가지고 이 식물도 만들고 또 이 바다의 고기도 공중에서도 만들고 육축과 사람들도 이 빛을 가지고 재료를 삼으셔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와 같이 창조한 물론 불빛이 빛의 옷이 사라졌다는 말은 에, 인간의 생명이 불치병 즉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이 불치병 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이와 같이 해서 이제 그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운명으로 결국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를 아담에게 주셨으나 범죄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은 몸으로 태어난 것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 다 죽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을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할 때 그건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성경 가운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인간의 운명이 참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내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육체의 생명 다시 한번 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현 시대 우리의 생명을 성경 가운데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있기 전에 생명을 에베소 4장 18절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충동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창조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으로 인간이 변질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진수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사망이 되자 땅도 변질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수고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변질된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부인을 그전 여자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에,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명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여자의 하와의 이후에 그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많은 여자들이 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을 하와는 미리 보고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가운데는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은 그 아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로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창세로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할 그와 같은 참 계시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수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시편 19편에 나온 그와 같은 진수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 아니 저 시편 19편 1절로부터 여기 6절까지는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이 원리를 여기 설명을 하고, 그와 동일하시 모든 자연적인 계시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 7절로부터 여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천지의 모든 창조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나라에게 말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걸 헬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97.300Hz 할 것 같은 뭡니까 KBS지 않습니까? 107MHz 할 것 같으면은 MBC라든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메가헤르츠가 1초 동안에 빛이 100만 번 파동치는 것을 메가헤르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1초에 97.3메가헤르츠는 9,783만 번 1초에 파동을 치는 파동에 의해서 우리 방송국에 있는 이 모든 방송을 여러분들에 보낸다 이렇게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끝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걸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말하기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터넷 글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을 글자로 쳐가지고 보내면 즉시 남극과 북극에 도달하고 지구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도달하는 것 같은 것을 여기에 그 지식을 전한다 하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을 통해서 모든 공창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이 모든 창조의 원리나 말씀의 원리나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이 원래 인간이 지음을 받았던 생명, 다시 말하면 흙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것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과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니고데모에게 감난산에서 한밤에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서 사실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례식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대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 얼마나 수고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자식 난 기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고통스러운 자식을 계속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에, 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생명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 12장 26절에 볼 것 같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림 신자들이 그 혼돈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같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2장이든지 다니엘 뭐 7장이라든지 계시록 13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것 같으면 우리가 변화된 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참된 변화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베푸셔서 정말로 범사에 참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참된 심령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수록 오늘도 우리 성령이 충만한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참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셨지만 범죄함으로 육체의 생명이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생활에서 정말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우리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